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일반적인 추수의 시기가 이때라서 이 10월 셋째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에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신기한 일입니다. 그때쯤이면 사실 추수가 끝나고도 한참 지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11월 3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도 이 계절로 보면 거의 초겨울에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도 시간이 좀 지난 시기입니다. 10월에 되면 미국의 농작물은 대부분 다 수확하고 조금 늦은 남부 같은 경우도 11월 첫 주가 되면 다 수확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11월 넷째 주인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 유래를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20년 청교도 신자들 102명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그들은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40여 명의 동료들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인디언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들과 함께 3일 동안 10월에 감사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또 당연히 추수감사절은 10월 셋째 주나 10월이 되어야 됩니다. 넷째 주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11월 넷째 주에 이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첫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그들이 처음 이 플리머스 항, 이 신대륙을 밟았던 그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날을 그들이 왜 첫 발을 내디딘 그 날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기념하게 되었을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이 감사의 기도와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또 성도의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110년 정도 뒤에 이제 이 하박국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왕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다 제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 주변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가지의 상실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합니다. 이것은 농업의 기반이 다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없다는 것은 기쁨과 풍요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삶의 필수품인 기름을 짤 수 있는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고 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재산과 생계수단도 잃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노동력과 미래의 희망마저 다 사라진 그런 절망의 순간을 17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단순히 흉년이 들었다, 재난이 닥쳤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삶 가운데 겪을 가장 큰 절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모든 기반들이 다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도 모자라서
소망과 희망마저 사라진 그 절망의 상태를 17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8절에 보면 하박국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지금 절망 속에서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노래합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여전히 소가 없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박국은 자신의 소유로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에서 소유에서 그는 기쁨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디에서 하박국이 기쁨을 찾아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아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감사는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이 아니라 지금 나를 소유한 하나님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아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것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풍성한 소유가 있을 때 하는 감사,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 그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감사, 믿음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쁨의 이유가 결코 시들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11월 21일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하박국이 말한 그 17절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것은 다 떨어졌습니다. 추위에 떨며 겨우 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동료들은 배고픔으로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더욱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사와 기쁨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감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바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기억해 냈습니다.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찾아내고 또 기억해 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견디고 인내하고 또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넘어서고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죠. 19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하실이로도까지, 중간에 하실이로도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참게 하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다.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십니다. 사슴은 가파른 절벽과 험한 산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동물입니다. 평지에서는 사슴의 특별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험악한 산악지형에서는 사슴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험한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높은 곳은 무엇일까요? 분명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성공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높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은 곳이란 것은 신앙의 고지, 성숙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절망을 이겨낸 믿음의 자리, 환난을 극복한 성숙한 신앙의 자리,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그런 성화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높은 곳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의 지경으로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청교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11월 21일 그 땅을 밟았을 때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 그 어느 때보다도 유난히 춥고 긴 배고픔의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되셨습니다.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또한 오르게 된 것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감사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죠.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들이 기억하고 기념했던 감사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먹이고 입히신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가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추수가 없는 감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 모든 것이 풍족하고 차고 넘칠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성도님들 힘들게 했던 일들이 분명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없지 않았겠죠. 건강의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사업도 실패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성도님들도 분명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더욱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는 것뿐 아니라 더욱 높은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높은 성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더 깊은 의미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소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행복했던 기억에서만 찾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둡고 추운 인생의 겨울, 두렵고 불안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나를 이기게 하셨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해내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입니다. 청교도들이 11월 21일을 기억하며 지나왔던 고난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아까처럼 하시리로까지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 그것으로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그 고난의 감사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